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근거로 탕자의 비유 세 번째 시간 작은 아들의 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귀한 시간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비유 중 하나인 탕자의 비유를 담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제와 어저께 이틀에 걸쳐서 본문을 아버지의 입장 또 큰 아들의 입장에 비추어 함께 은혜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탕자와 같았던 아들을 대하면서도 한량없는 사랑과 인내를 그에게 보여주셨으며 그 아들이 돌아왔다는 사실 하나로 큰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큰아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잃어버린 신앙인의 내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와 경쟁의 덫에 빠져서 기쁨과 감사를 놓치고 살았던 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신앙인 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마지막 시간으로 작은 아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탕자로 겪었던 삶의 여정과 또 그가 경험하였던 회복의 은혜를 오늘 살펴보므로 우리가 귀한 깨달음과 은혜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선택, 또 잘못된 욕망, 죄된 삶 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품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의 이야기는 이러한 인간의 방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 이야기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탕자는 그 아버지께로부터 멀리 떠났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여전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탕자의 여정을 살펴봄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사랑과 회복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는 본문을 살펴봄에 있어 첫 번째로 잘못된 선택과 자만심이란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모습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에 그는 아버지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이 짧은 구절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 아래 생활하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자유를 추구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는 아버지 품에서 누릴 수 있는 안정과 평안함을 스스로는 답답하게 여겼고 그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한 선택이 그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어갔음을 우리는 본문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가 유산을 아버지께 요구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재정적인 요청을 한 것만은 아닙니다. 아버지에 대한 불경과 무례를 나타낸 것입니다. 유산은 보통 부모가 소천한 이후에 자녀들에게 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아들이 살아있는 아버지께 그 유산을 요구한 것은 그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사실상 죽은 사람으로 대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행동은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결여된 것이며 결국 가족 간의 유대 관계를 해치는 결과를 보였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종종 작은 아들처럼 자유를 찾고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한 채 그것을 제약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은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와 자유를 약속하는 듯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큰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더 많은 자유와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주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를 더 큰 속박과 고통으로 이끌 뿐입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의 삶을 충분히 스스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그가 제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는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오직 잘못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세상으로 향한 탐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가 세상을 향해 내딛는 발걸음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방황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죄와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성을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스스로의 욕망을 따라 행동하고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선택이 우리를 결국 어떻게 이끌지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자신의 선택대로 자유를 얻으려고 하였지만 그의 선택은 그를 더 깊은 절망으로 이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영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로 방탕한 삶의 결과에 대해서 함께 본문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작은 아들은 그 요구대로 유산을 받아 아버지로부터 먼 나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허랑방탕하여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 말씀은 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 구절은 작은 아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떠나 자신의 욕망을 따라 허랑방탕한 삶을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선택은 단순히 물질적인 낭비를 넘어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을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작은 아들의 방탕한 삶을 통해 그는 그가 가지고 있었고 앞으로 누려야 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즐거움을 찾기 위해 돈을 허비하였고 자신만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결국 모든 재산을 낭비하였습니다. 그가 방탕하게 지내는 동안 세상은 화려한 불빛과 함께 그의 마음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택한 길은 그가 원하던 바대로 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를 고독과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돈을 탕진하고 그가 힘든 상황이 되었지만 그가 의지하고자 했던 세상은 그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태로 절망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은 그가 아버지의 품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일시적인 쾌락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이 모든 재산을 잃고 비참한 상태에 빠졌듯이 죄악된 삶은 우리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하며
결국은 영적 빈곤과 영적 죽음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은 이러한 죄의 결과에 대한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구절은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겁고 심각한 것인가를 우리로 상기시켜 줍니다. 작은 아들의 방탕한 삶을 살는 것은 모든 것을 잃게 하였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는 우리로 영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결국은 끊어내게 합니다. 이는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작은 아들의 방탕한 삶은 또한 죄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는 처음에는 매우 달콤한 듯이 우리 가운데 여겨지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결국 죄의 결과는 우리에게 깊은 상처와 고통을 남겨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본문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은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국 무너지게 하여 개인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 세상에는 절대로 사실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다시금 바라보며 그분에게로 돌아갈 결단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결론으로 향하여 세 번째로 작은 아들의 회복에 대한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작은 아들의 방탕한 삶은 결국 그의 모든 재산을 탕진시켰고 비참한 삶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는 먹을 것이 없어 돼지를 치게 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선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 장면은 작은 아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매우 부정적인 동물로 여겨지기 때문에 작은 아들이 돼지를 친다는 것과 심지어는 그 먹이를 먹으려고 했다는 것은 그가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얼마나 바닥으로 떨어졌는가를 극명하게 상징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가 죄악된 삶의 끝자락에 도달하였음을 의미하며 그가 아버지의 곁을 떠나 잃어버린 모든 가치를 깨닫게 된 시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의 고난은 물질적인 결핍만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또는 더 나아가 영적인 고통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자신이 선택한 길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뒤에야 뼈저리게 느끼게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고집으로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상태에 놓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의 집은 풍요롭고 그는 사랑의 아버지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에 작은 아들은 돌이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은 그의 이러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 구절은 작은 아들이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관용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것을 결심했습니다. 작은 아들의 회개는 단순히 후회나 반성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단과 돌이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죄를 온전히 깨달았고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지 않을 것을 확실히 다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그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며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회개하고 그분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함께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돌아오기를 또한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느 자리에서든지 그분께 돌이켜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가기 위해 결단하는 모습은 우리 각자에게도 필요한 회개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늘 우리의 귀환을 기다리고 계시며 그의 품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회개의 과정은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로 하여서 3일간 탕자의 비유를 통한 아버지의 마음, 또 신앙인의 잘못될 수 있는 큰아들의 마음, 또 회개하여 돌이켰을 때 진정한 자유와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작은아들의 마음과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통하여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는 것을 마음속에 깨닫고 다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생각 속에서 결국 실천으로 옮겨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영적 지식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는 그다지 큰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실천한다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고 약속하고 있는 생명의 결과가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작은 아들의 교훈을 깨달아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초점을 놓쳤던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다리시고 잔치를 베푸심을 여러분들이 함께 경험하고 기쁨을 누리게 되며 더 나아가 아직까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 기쁨의 잔치로 초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경고망동하여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큰지를 잠시 망각하고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돌이켜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주어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속성상 우리가 연약하여 잠시 실족하였을지라도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미루지 아니하고 지금 이 시간 결단하여 우리의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잔치를 허락하신 주님의 잔치에 기쁨으로 동참하여 그 은혜와 즐거움을 주님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도 감사하온데 구원받은 자들 우리 교회를 통하여 CGI 대성회를 또한 준비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계 모든 목사님들 또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기쁨의 잔치를 배설하셨사오니 그 잔치에 함께 동참하여 믿음의 열매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주 안에서 예비되어 있는 놀라운 축복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의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를 충만하게 누리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를 표한 모든 손길마다 은혜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손길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나아가 1000배, 만배 축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병든 자들이 있습니까? 짐진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의 보혈의 권세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도말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명하노니 우리 몸을 묶고 있는 더러운 권세는 묶임받고 떠날지어다. 모든 종양과 혹과 암덩어리는 떠날지어다. 눈, 코, 입, 귀, 오장육부의 기능들이 온전하게 될지어다. 모든 혈액과 모든 세포의 조직들이 깨끗하여지고 원활하여질지어다.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건강 세포가 넘쳐날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정신적인 질병, 환경의 어두움 다 거두어가 주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의 소원으로 주신 기도 제목들이 주님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중보기도와 자녀들을 향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시온의 대로가 열림같이 형통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10년간 이제껏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여 대부흥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하여 파송되어 있는 모든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있는 곳마다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고 우리 모든 목회자님들, 성도님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를 매일매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